6월 3일 토요일 청소년 큐티인 제목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간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몰렉 우상을 섬기는 자,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못 본 채 하는 자, 미신을 따르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반드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또 부모를 저주하는 일과 부부관계 이외에도 행하는 모든 성관계는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소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당시 가나안인의 몰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들은 몰렉의 분노를 달랜다며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가증스럽고 잔인한 일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들의 제사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을 돌로 치라고 하세요. 점쟁이나 미신을 따르는 자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의 결과는 오직 죽음뿐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만이 자기 우상을 부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적용해 보세요.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내 마음속 우상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운세, 타로점, 사주 같은 미신에 유혹되진 않나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치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님은 내가 반항해도 되는 분들이 아니라 마땅히 공경해야 할 분들입니다. 그리고 성은 결혼한 배우자 사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이에요. 따라서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로 성도라면 반드시 멀리해야 할 악한 죄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에서는 불륜, 근친상간, 동성애, 혼전, 성관계 등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그리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며 가정을 깨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성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영육의 순결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음란물을 끊어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나요? 혼전 순결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믿음의 친구들 앞에서 약속해 보세요. 이 앞에서 자기 며느리와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가 나오는데 창세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서모 비라와 동침하잖아요. 그리고 며느리와 동침한 사람이 유다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그 조상들의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환경이었던 그 죄는요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구원받은 우리가 좀 경계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최고의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맞벌이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3남매의 둘째로 자라며 입시와 이직의 관문에서 매번 노력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저는 늘 교만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스스로 믿음이 좋고 겸손하다고 착각했는데요. 이런 제게 느리고 예민한 큰아이는 항상 조바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공부 못하는 아이를 판단하고 정죄했고 매사에 아이 탓, 남편 탓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 언니의 권면으로 말씀 묵상과 공동체의 나눔이 있는 교회로 인도되었고 예배와 양육, 지체들의 나눔을 통해서 내가 성전에는 들어가 있지만 성전을 등지고 앉아 몰래 같은 공부우상, 인정우성에 절하고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에만 꿈꾸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중학생이 된 아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광풍의 사춘기를 겪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아이의 그 까다로움 때문에 저는 겸손해졌고 저희 부부는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공동체에 물으며 딱 붙어갈 수 있었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못하지? 라며 한숨 쉬고 혈기 부리던 제 모습이 곧 자녀를 몰래에게 내어준 것임을 회개하며 저희 부부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만큼 아이와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부 양이 너무 적은데 어쩌지? 라는 근심과 초조함이 올라옵니다. 불안과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제 자신이 아이보다 문제임을 늘 되새깁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예배드리고 큐티하며 제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제가 지켜야 할 규례이자 최고의 적용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정말 그 문제는 없고 문제 부분만 있다는 말씀을 잘 적용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분의 적용은 큰아이가 등교하고 하교할 때마다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도착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부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은 자녀가 성공하는 것, 공부 잘하고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몰래게 아니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부모님들과 또 나 자신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우상을 따르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길 원해요. 음란한 세상 문화를 분별하며 혼전 순결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